시간에는 죄의 종으로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죄의 종으로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의 종으로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왜 죽는가? 육신이 왜 무덤에 들어가는가 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영혼이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도 육신이 현재까지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도 육신은 현재까지는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현재까지도 2017년 오늘까지도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은 의를 얻었는데, 영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는데 육신은 현재까지도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무덤에서 벗어났을 때를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백성들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의 종으로 사망,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백성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육신이, 그 몸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몸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바로 육신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그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그 육신이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독생자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왜냐하면 독생자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백성들이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이제 백성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바로 독생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의는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바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라고 할 때 그 죄의 종.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종의 뜻은 육신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영이 의를 얻은 백성들도 육신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종은 죄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요 하늘의 장막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면 그 백성들은 그 집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들이요 독생자,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면 그 백성들이 영원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아들에 대하여 독생자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 되겠고,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죄의 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의의 종으로 다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의의 종으로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자, 여기에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준다는 것은 열국을 독생자 앞에, 그 아들 앞에 넘겨준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독생자가, 아들이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국과 왕들을
의의 종으로 독생자의 종으로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는 의의 종으로 복종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을 이루실 때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대대감을 얻는 자들까지 다 불러서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독생자의 종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되겠고, 바로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독생자의 종으로, 그 아들의 종으로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사 41장 5절에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방 나라들이 그 독생자에게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권세에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리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택하지 않은 이방 나라들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모여와서 우상을 단단히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실 때, 열국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의를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이 일에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열국을 넘겨주실 때,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대적을 하자고 이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 말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바로 독생자에게 매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독생자의 결박을 벗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 때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그 이방 나라들과 동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 때 버림을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 이방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방들을, 독생자를 대적을 하고 독생자의 맨 것을 끊고 독생자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그 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그 육신까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온 집이 먼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